김상근 목사의 어묵 삶기 유튜브 채널 검색에서 김상근 목사의 어묵 삶기를 검색해 주세요. 매주마다 영상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기도드려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길 원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유튜브 영상을 이어보기에 앞서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시끄러운 곳은 꼭 피해주세요. 두 번째, 방해받지 않는 곳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요. 가급적이면 함께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노트나 펜을 준비해서 노트하고 메모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어보도록 해요. 오늘 함께할 순서는요, 먼저 성경을 여러 번 읽고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오늘은 함께 만화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생각한 후에 함께 기도 드릴 거예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성경 본문은 바로 구약성경 요나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요나서 전체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을 먼저 같이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한 번 더, 두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 읽어볼 때는 눈으로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잠시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지만 물에 빠져 거대한 물고기에게 먹힐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 요나의 스토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무서운 폭풍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려고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요나가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요나를 거친 바닷속으로 던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젠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내뱉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선지자 요나서에 나오는 주 스토리인데요.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 항구에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했겠죠? 그래서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큰 폭풍을 만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폭풍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는 결과
요나가 선택이 된 거예요. 결국은 요나는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뱃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래서 바닷속으로 던져지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만났는데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삼켰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이 지났습니다.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서 2장 후반부에는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바다에서 육지로 요나를 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 니느웨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고 요나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임금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요나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왜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요나는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박넝쿨을 키워서 박넝쿨 잎 그늘에 밑에 쉬면서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잎을 다음날 마르게 하셨어요. 박넝쿨 잎이 마르자 요나는 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메마르게 하셔서 나를 다시 괴롭게 합니까?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하나도 너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거든. 여기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드리냐면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던 선지자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뉘우쳐 회개한 후에 다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큰 성읍 니느웨에 큰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유튜브 채널 검색해서 김상근 목사의 어묵삼기 혹은 그냥 어묵삼기를 검색해도 나올 것 같아요. 구독 설정, 좋아요는 필수고요. 선한 댓글은 센스예요. 어묵삼기는 어린이도 묵상하며 삶 가운데 기도해요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함께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